빠르기만 시속 몇 킬로 뭐 이런 거, 뭐 100m 가는데 몇 초, 뭐 페라리 같은 차는 3초 뭐 이렇게 가는 걸 강조하는데, 사실 속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도예요. 속도는 어디까지 가미시키냐면 방향까지 가미합니다. 단순히 빨리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빨리 간 만큼 돌아와야 되고 손해를 보는 것이죠. 천천히 가도 방향이 바라야 되죠. 그래야 간 만큼 효과가 있고 간 만큼 결과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 전라도 광주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우리 은영 집사님이 찰지게 전라도 사투리로 해야 이게 딱 맞는데, 영화 곡성이라는 데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예요. 어린 아이가 했던 말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임영웅 트로트 가수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목, 노래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문에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이 멋이 중한디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걸 왜 모르고 엉뚱한 데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패러디를 하고 싶고 오늘 제목으로 삼고 싶더라고요. 이걸 우리에게 덧대면, 여기 적용하면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모르면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우리도 거기 좀 등 좀 긁어봐, 그런데 진짜로 긁어야 될 때를 아는 걸 곁다리만 자꾸 긁고 있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내가 정말로 원하고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걸 알아야 그걸 할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으시고, 정말 그 주변 것 가지고 애쓰지 마시고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접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잘 모르면 자꾸 오해가 쌓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감정이 쌓이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를 때, 괴리가 될 때, 신앙생활이 이게 엇박자가 날 때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뭔지, 진짜 하나님 게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지금 산을 향해서 이 변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호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성경에서 말할 때 변론 이렇게 말하면은 선지자들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할 때 쓰는 말을 변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다음 번역 때는 바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고발 또는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삼아 2절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 무엇 보고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거죠?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들어라. 너희들이 증인 좀 서봐라. 너희들이 좀 말 좀 해봐라.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잘 알 거 아니냐. 왜 산들일까? 왜 작은 산들일까? 왜 산을 향해서 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산을 언급할까? 왜 지대를 언급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산에다가 뭘 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치면, 우리 정서로 치면은 온갖 중요한 명산마다 절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뭐 어디 괜찮은 뭐 있다 그러면 암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사찰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당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웬만한 산에 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참 놀랬던 건 뭐냐면, 시골에 갈수록 다 이게 선앙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큰 신목이 있어. 신의 나무, 신목 있으면은 색깔이 꼭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천을 막 감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막 치성을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아예 저쪽 그 어디입니까?
그 선을 지나가지고 저쪽 가면은 송당에는 아주 본향당이라고 아예 있어요. 본향당 아주 커요. 제법 크고 거기에 지성을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게 곳곳마다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을 향해서 너네 좀 증인 좀 서라. 너희들이 증인 서라 이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지금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죠? 오히려 화를 내야 될 쪽은 하나님이에요. 저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현장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거꾸로 말이죠. 이 먼 낀 놈이 더 성낸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이 기가 막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하는 불평불만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뭘 너희들한테 행했냐, 내가 너희들을 뭘 괴롭혔다는 거냐, 넌 나에 대해서 말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억장 무너지고 기가 막혀요. 우리도 왜 가끔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데, 정말 성을 내고 정말 화를 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거꾸로 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는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게 맞아요? 라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망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정말 억장 무너지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 나랑 얘기 좀 하자, 변론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이 법정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다툼을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하고 뭘 그렇게 괴롭히겠다는 것이냐, 너희들 말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반론을 제시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잊어버렸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분통을 터뜨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4절에 관한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인도에 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란해가지고 결국 전전긍긍하다가 노예 시장에 팔려요. 그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노예 시장에. 그러면 그게 또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값을, 자기 잘못은 고멜이 한 거예요. 호세아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값을 누가 주냐면 호세아가 줘요. 호세아가 노예 값을 주고 그 고멜을 사옵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로 또 데려와요. 한 번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음란한 고멜 같은 여인은 또 그 못 버리고 바람 피고 또 나가고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했냐면 이 퍼포먼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편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개념이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바로의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량을 해요. 속량, 값을 주고 나왔어요. 처자들 다 했는데 그들만 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마다들의 값을 항상 속전제로 내게 돼 있어요. 그 값을 받아내셔요, 하나님께서. 왜? 그게 속량한 거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니까 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첫 번째 아이들은 하나님께 드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드릴 거면 하나님께 속량값을, 속전을 내도록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 속량이에요. 생각해봐라. 너희들 그냥 놔뒀으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족 자체가 사라질 운명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너희들이 한 거냐? 아니면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요. 우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뭘 전제로 하냐면 내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거기 살다 죽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속량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끄집어내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 불망, 원망,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장 베이스,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날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끊임없이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돌봤어요. 모압 땅으로 돌아왔을 때, 모압에 이렇게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정말 긴장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나라가 칠까 봐.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 데리고 와가지고 뇌물 주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돈 주고 와서 사주를 하려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는데? 발람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내가 어떻게 저주를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는 저주를 하고 싶지 네 원하는 대로.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안 되고 축복의 말이 나오면 나보고 어떠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나중에 발락이 뭐라 그래? 하지 마. 그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축복도 하지 마. 나는 저주하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축복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든 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하는 그 얘기를 언급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냐? 너희들이 저주를 내리는 것을 내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사람이 누구냐? 너를 그렇게 해하려고 주변에서 공격하며 악한 세력과 무리들이 너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막아주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시딤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시딤은 요단 동편에 있을 때 핵심 베이스 캠프예요. 길갈은 요단으로 들어갔을 때 서쪽의 핵심 베이스 캠프예요.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도시는 뭐냐면은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들어간 뒤에도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백도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거 하면 전체를 말하듯이 시딤, 길갈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급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호의가 권력이 될 때, 대사예요. 영어 대사. 계속 이렇게 주잖아요. 뭐 이렇게 주잖아요. 당연히 받는 권리로 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세하게 크고 작은 은혜를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놓칠 때, 그게 눈에 안 보일 때 작은 불편함이 하나님께 원망 나오고 그 은혜를 다 망각할 때 내 신앙생활이 나를 막 옥죄이고 불편하게 하고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진노하고 심판을 내릴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온갖 우상으로 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불평 불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잊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축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속량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은데 그 순간순간 고비마다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한 일도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내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지하고 정말 근시안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고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버틸 수가 있는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이 보이시고 원하는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6, 7, 8절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아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과 레벨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처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 보세요. 그게 신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인데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냥 능력만 인간을 초월할 뿐 더 인간적이에요. 뭐 자기네들끼리 뭐 사랑하고 지네들끼리 질투하고 지네끼리 싸우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신 같지 않고 더 인간 같아.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냥 그 정도 레벨, 그 정도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딱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6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섬기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옆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 대사만 보면 이 말만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자세도 취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들 표현 보세요. 얼마를 들고 가면 좋을까?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대사를 치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이분들 신앙 좋은데? 라고 생각해요. 한술 더 떠서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물량공세죠. 고가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1000마리의 순양.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우린 양을 안 먹잖아요, 그죠? 돼지를 먹잖아요, 그죠? 돼지도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한 마리 통으로 잡으면은. 근데 양도 뭐 싸겠어요, 그게, 그죠? 양 한 마리인데 그게 1000이야, 1000마리.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1000마리면은? 거기에 한술 더 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얼마나 많은 양이면은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먹이려고 제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과장 표현이기도 해요. 그냥 과장법으로 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건 뭐냐면 엄청난 많은 물량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는 자식이에요. 그것도 가장 첫 번째 아들, 맏아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난 죽었어. 내가 맏아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다 죽었어. 첫 번째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뻐하실까? 7절에 보세요.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들한테 설교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내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일까? 오늘 어린이 설교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십계명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 1, 2, 3, 4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알려줬다라고 어린이들한테 설교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거기 나오는 사파가 이런 게 있어요. 친구야 사랑해. 말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건 내가 가질게 라고 친구 것을 빼앗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냐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건 뭐죠?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자기식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식의 사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소부한지는 모르고 맨날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그 내가 예화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우 집에 초대 받았는데 여우가 이렇게 넓은 접시에다가 놓고 두루미를 대접하는 거예요. 두루미 기가 막힌 거예요. 두루미는 이 부리가 길어갖고 못 먹거든요. 호리병에 먹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그런 먹는 건데, 이렇게 놓으면 자기 좋다는 얘기지. 초대해놓고 이건 상대를 모멸감을 주는 거죠. 상대방을 아주 뭐라고 멸시하는 거죠. 놀리는 거죠. 이건 대접하는 게 아니라 되치기 했어요. 두루미가 여우야 너도 놀러와. 그래고 자기가 먹는 방식으로 여우 주니까 여우가 기가 막히죠. 못 먹어요 서로.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동화를 읽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량공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야 돼?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기뻐해야지 당신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거 정도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정말 그것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쥐었다 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우리들의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이 백성들의 말 가운데 느껴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그게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6절에 보면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고요. 이들이 정말 몰라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뭐를 하냐면은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이 인간아, 우리도 왜 가끔 대사할 때 서로 이게 친한 사이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인간아, 인간아. 이 얘기 뭐냐면 좀 사람 좀 되라, 이런 의미로 아유 인간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뉘앙스가 이 뭐라 그럴까, 그 표현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아 라고 말하면 이 인간들아, 이 인간아, 이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탄하고 답답하고 좀 뭐 그런 마음이 이 호칭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이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보여줬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8절 후반부에 있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라는 것은 자비, 사랑, 친절, 이런 것을 인자라고 말해요.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것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만만 이런 재물을 원하고 마다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안 맞으니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느냐,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게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답답함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코 묻은 돈 원하실까요? 천하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그 종이 쪼가리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여러분 걸 뭘 받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창조한 의도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자녀가 좀 우리의 모습이 다를 때 어떨 때는 놀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딸은 저랑 이 식성까지 닮았어요.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랍니다. 자녀가 당연히 닮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때 기쁘고 흐뭇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이거예요. 공의 그리고 인자예요. 이 두 가지 라인이 균형이 깨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공의가 뭔가? 공의 라인에 서는 것들 단어가 있어요. 거룩함, 정의, 공의,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 해당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과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어그러지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불의를 정말 싫어하세요. 바르지 못한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옳지 못한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불평등하고 차별하는 거 싫어하세요. 이 공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이 인자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걸 또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 균형을 맞추면서 쏠리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구해낸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줄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살아있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죽은 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우리처럼 물질이나 뭐 이런 우리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물량 공세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고 우리의 공의롭고 우리의 인자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중요하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게 기도의 본문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은 6장을 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어제 본문이 앞부분, 내일 본문이 뒷부분, 이게 돼서 그냥 합쳐가지고 뒷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이 16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 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살아가는 자들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예법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하는 것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에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고요. 하도 북이스라엘은 구테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신하가 왕이 되고 신하가 왕이 되는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오므리가 뒤집어갖고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역대 최악의 왕이에요. 이세벨까지 얻어가지고 아주 쌍을 얻어. 날개를 달았어. 악하기로 유명해. 남의 거 강탈하고 사람 죽이는 걸 밥 먹듯 하고 악한, 아주 아합과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그런 왕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너희들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율법을 너희들이 그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추종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포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합의 대명사처럼 그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게 강포는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것을, 폭력으로 빼앗는 것,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빼앗는 것을 강포라고 말해요. 그럼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뭘 합니까? 자기 살궁리하느라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다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강포, 거짓이 만연한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다. 예를 들면 11절에 이런 샘플을 들어요. 부정한 저울.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가증한 에바. 에바가 뭐냐면 대. 그러니까 물건을, 부피를 재는 것을 에바라고 그래요. 에바. 그 다음에 저울. 무게를 재는 거. 이거를 부정한 추를 주머니에 넣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주유소에 갔는데 메타기를 속여갖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있는 거예요. 살짝 대를 깎아가지고 약간씩 부족하게 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부정부패가 아주 막연하고,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는 시대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거기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 잠언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하나님을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보면은 저울 속이고 추 속이고 양 속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그러면 잘한 걸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재물만 많이 모으면 그게 부자면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 이들이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근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시대가 그렇게 해서 악하고 서로 악이,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가 준비됐다고요? 뭐가 준비됐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한 글자, 매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를 준비했다. 그 매가 뭐냐? 13절에 보면 나도 너를 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역겨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다. 나도라고 했어요. 나도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느낌을 아셔야 돼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나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내 죄 때문에 너로 황폐하게 하였으니, 질병이 오고 삶이 황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매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네가 먹어도 뭐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허해.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세요? 벌신 들렸다고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뭘 해도 만족함이 없어. 뭘 해도 삶에 기쁨이 없어.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진정으로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 뭔가 속이 허전해, 허해.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에요. 뭔가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못해. 늘 속이 허전해. 배가 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몰래 감춰도 그게 보존되지 못하고, 뭔가 세이브한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감춰도 보존이 안 되고, 또 뭔가 파종, 새로운 아이템을 시작하고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파종이 농사 짓는 것처럼 뭐 여기도 건들고 여기도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투자했어, 뭐 이렇게 파종을 하죠. 파종을 하는데도 걷어들이는 게 없어. 수확할 게 없어. 15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씨를 뿌리고 추수도 못해. 씨를 뿌렸는데 추수도 못하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예요. 그걸 열심히 밟았는데 올리브유를 기름에 바르고 치료약에 쓰기도 하고 요리도 쓰는데 그걸 얻지 못해. 포도를 열심히 밟았는데 술을 얻기 위해서 음료수죠. 그때 마시지 못해. 고생대로 하며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16절에 보면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너를 보고 조롱거려. 아이고 예수 믿더니 꼴 좋다,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저러려고 사냐, 이런 식의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핀트가 안 맞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인 거룩한, 이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냐고 거룩한 삶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내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 이렇게 처참하고 무섭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한데,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악착같이 불의하든 뭐하든 간에 돈만 모으면 그걸로 최고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른 추를 사용해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질 것인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게 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매를 준비하신다. 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먹어도 허해. 뭔가 열심히 뿌리는데 얻는 게 없어. 죽어라 고생을 하는데 누리지를 못해. 오히려 야 그렇게 믿을 건 믿지 마라, 이렇게 조롱거리나 들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을 잠시 돌아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핀트가 안 맞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열심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는, 그래서 고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원하시는 것이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은혜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호의를 계속 받으면 권리로 한다고 그랬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럴까 봐 내가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제 의도를 알까? 물론 알기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지만 제 방에 오면은 항상 먹을 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사탕 안 먹어요. 여러분 저를 유심히 지켜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 먹거든요. 저는 안 먹는데 왜 곳곳에 사탕, 초콜릿, 과자 뭐 이런 것이 냉장고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건 정말 접대용이 많아요. 접대용. 뭐 캔 음료 이런 거를 애들이 그거 보고 목사님 맡으래. 목사님 맡으. 내 방에 들어오면 목사님 맡으래요. 각 준비해놔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수준이니까 오면 목사님이 늘 뭐 맛있는 거 주고 뭐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관심을 받고 그렇다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목사님 온다, 목사님 혼낸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간질 시켜요, 자꾸 저를. 좋다고 해야지. 목사님 가자, 가면 맛있는 거 준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해야지. 왜 그걸 이상하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오면 재밌고 목사님한테 가면은 먹을 게 있고 뭔가 나한테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아주 깐난쟁이부터 나유리 때부터 그렇게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주면 호의가 권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까 봐. 당연히 저분은 주는 거고 우린 받아 먹을 권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것을 정말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앞서간 거고, 그냥 그또래에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끊임없이 주고, 누가 어른들도 오면은 그냥 꺼내서 주고 대접하고 그렇게 와서 늘 오는 게 편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가만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이없게도 그런 호의를 계속 받으면 나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니까요. 그 권리가 계속되지 않으면, 뭔가 좀 불편하면, 그것이 제때제때 자기 원하는 방식까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서운해요. 오히려 이런 태도를,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놓치는 순간, 은혜가 권리가 되는 순간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져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겠다고 나오는 거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은혜의식, 이거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여러분 정말 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조를 하잖아요. 축의금도 내고 하는 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쉬운 게 말로 때우는 거예요. 카톡으로 축하해.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거보다 조금 더 해결하는 게 뭐냐면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 진짜 시읍디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하소에 속해요.
진정으로 고마운 게 제가 느꼈는데 뭐냐면은 자기의 몸을 내어줘서 시간을 내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진짜 몸부조가 부조 중에 최고더라고. 시간을 일부러 내서 그 바쁜 시간 중에 거기까지 와서 직접 내가 몸이 와서 진정으로 축하하고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 진짜 사랑으로 느껴지더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부조를 안 보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듯이 이걸로 퉁치고 이걸로 그냥 해결하고 이 정도면 됐죠? 뭐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세요. 내가 좀 그래요. 요즘 내가 바빠갖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뭐가 다르듯이 우리는 저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뭐 좀 해드리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거 필요 없는데, 하나님 진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닌데, 정말 나를 닮아서 나의 성품이 반영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처럼 그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서 그게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샤머니즘 잡신처럼 헌금 많이 드리는 걸로, 뭘로 봉사하는 걸로, 뭘 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으면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오늘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것, 공의와 인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좀 사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매 순간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 CCTV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여러분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송, 막 우리 연애 프로 같은 데 보면 겉에 편집해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내려 카메라 내려.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만약에 24시간 하나님의 카메라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며 찍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막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남들은 그렇게 사는데 뭐 똑같이 차별함이 없이 살고 경건함이 없고 범죄한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따 치자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은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매를 대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셔서 매 맞기 전에, 아니 매 맞을 때라도 빨리 돌이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